새벽 기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갈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 가정의 달 5월에도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심을 고백합니다. 샘물의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며 주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샘물의 모든 예배가 생명 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성도들의 삶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아멘.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 샘물의 모든 가정이 주님 안에서 세워지게 하옵소서. 부모와 자녀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샘물의 목장도 서로의 가정을 품고 기도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세대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샘물의 다음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린 자녀들이 일찍부터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며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입시와 진로 앞에 선 청소년들에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따라가게 하시고 젊음의 때에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붙잡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게 하시고 참된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샘물도 기도하고 보내며 가는 교회로 이 귀한 사명에 함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도움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하미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 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기쁜 소식이 이끄는 곳, 기쁜 소식이 이끄는 곳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처음 복음을 접하셨던 그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본문은 놀라운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방 종교의 제사장, 즉 다른 신을 평생 섬겨온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또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며 교제를 나누죠.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한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은 무엇을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서 함께 세 부분으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무엇을 하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게 만듭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와 재회합니다. 오랜만에 만남이었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따스한 시간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 자리에서 모세가 한 일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여러분, 지금 모세가 이드로에게 무엇을 전합니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행동 규범을 받았습니다. 율법을 증거했습니까? 아닙니다. 모세가 전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들을 위해 하신 일, 오늘로 보자면 기쁜 소식인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복음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죠. 그럼 무엇이 복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그것을 전하며 증거하며 누리는 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인도해 주셨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주변의 사람들에게 증거할 복음을 들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기를 주저하지 않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복음은 무엇을 하는가? 복음은 듣는 자를 기쁘게 만듭니다. 두 번째, 복음은 듣는 자를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들은 장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9절로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1절도 보시면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이드로가 무척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알아둬야 할 점은 이드로는 이방 종교의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평생 다른 신을 섬겨온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순간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드로가 평생 섬겨왔던 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신은 항상 그 신을 향해 무언가를 바치고 희생해야만 복을 허락하는 신들이었습니다. 인간이 신을 위해서 희생하면 신이 응답하고 움직이는 관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증거하고 확신에 찬 나머지 전했던 기쁜 소식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원망하는
불평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먼저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인간을 위해서 자신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일하셨다니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드로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높여 찬송하게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들으면 사람은 기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가 두렵고 어려운 이유는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거나 붙잡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 그 기쁜 소식을 누리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증거하며 삶으로 보이다 보면 듣는 사람의 마음에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반드시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이 기쁜 소식인 복음의 능력을 믿고서 기쁨을 증거하고 나누며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복음은 무엇을 하는가? 복음은 함께 먹는 자리로 이끕니다. 복음은 함께 먹고 누리는 자리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했던 이드로가 이후에 무엇을 했는지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여러분, 지금 이방인 종교 제사장인 이드로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이 제물의 대속 없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의미합니다. 회심의 표지라는 거죠. 이후에 이드로는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어 나눕니다. 이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언약의 식사였습니다. 이로 볼 때 이방인 제사장이었던 이드로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 그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끌어 주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기마다 함께 나누는 성찬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떡과 잔을 나누는 것, 그것이 복음이 이끄는 최종 목적지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개인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죠. 복음이 이끄는 공동체, 거기서 교제하고 함께 먹는 자리에서 하나됨을 누리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줍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지 우리에게 붙여주신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기를 주저하지 않고 기쁨을 나누는 우리 샘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에게는 이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이 있죠. 우리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회가 될 때마다 가족에게, 이웃에게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언젠가 그들도 우리와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서 떡을 떼어 나누는 자리로 나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복음을 기뻐하고 그 복음을 전할 용기와 기회를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랑하며 복음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기도합시다. 복음이 하나님께서 하신 이름을 기억하며 오늘 내 삶에서 그분이 하신 일을 되새기게 하소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하소서. 복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이것을 위해 기도하신 후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